예레미야가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진노와 또 하나님의 형벌의 또 이러한 엄중한 책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장에서도 이렇게 보았던 기근의 그 심각함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배고픔의 이러한 또 궁핍함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심각한 처참하고 비참한 이러한 기근과 굶주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퍼져 있는 이 안타까운 또 장면들을 거듭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떤 벌을 받았는가? 이것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성도들이 교회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들을 받을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책망에 대한 또 하나님의 형벌의 엄중한 또 하나님의 공의의 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이제 4, 5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내용들을 전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4장 시작도 역시 슬프다 이렇게 해서 에이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큰 감탄문을 다시 쏟아내면서 슬프다 그러면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송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이번에는 이제 4장에는 조금 그 슬픈 내용의 대상이 조금 다르죠. 3장에서는 여호와의 분노로 매를 맞는 것은 바로 나다 이러면서 예레미야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하여 진노하사 시온을 이렇게 큰 두려움으로 그렇게 임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앞부분은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그런 징계의 그 아픔들을 이렇게 슬프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면 4장은 어떤 중요한 대상이 나오죠? 금이 빛을 잃어버리는 온갖 금은보화의 이러한 소중한 보석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 금은 이스라엘을 말할 수도 있는데 뒷문장을 보니까 성소의 돌들이 다 붕괴가 되고 망가져서 그 고귀한 금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던 이 소중한 것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져서 결국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그 붕괴를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그러한 거룩함으로 이렇게 유지했던 또 금으로 또 여러 가지 보석으로 또 이렇게 성전을 잘 가꾸었던 이런 아름다움들이 결국 바벨론 그러한 침략을 통해 가지고 성소의 모든 그러한 소중한 기구들, 금과 여러 가지 또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 수많은 성전 기구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약탈당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면서 그 성전을 그렇게 아주 비탄함 속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또 이러한 고통 어린 소리를 먼저 시작합니다. 왜 성전이 이렇게 심각하게 파괴되어지고 결국 길바닥에 쓰러져서 나뒹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되고 무너졌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본질, 마음의 할례와 마음의 심령의 회개를 잊어버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외적인 그러한 성전 제사 예배만 지키면,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으면 마치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질 것처럼
마치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오히려 그 법궤를 블레셋 군대의 전투에서 다 빼앗겨 버렸던 그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비춰지는 겁니다. 성전의 외적인 그러한 질서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마치 그 제사만 잘 드리고 있으면 마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숫자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횟수로 여러 번 많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외적인 결국 신앙의 외형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이런 면들이 결국 점점 더 심해져 갖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아끼던 그 성전의 이러한 그 귀한 성전의 자리를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결국 하나님 스스로 성전을 부셔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또 앞장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많이 보았고, 이제 여기 4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그 소중한 성전을 그렇게 다 부셔버리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그러한 것에 신앙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오히려 외적인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신앙주의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훼손이 되어지는 이러한 걸 막아내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그런 성전의 이 기구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이러한 참혹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책망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이런 성전은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은 문제와 같은 그 죄가 책망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외적인 그러한 예배의 이러한 부분만 숫자로 승부를 걸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만큼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예배드리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예배드립니다. 서구 나라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에 이러한 예배들이 합쳐지게 되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그 구역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이 적어도 한 15번에서 한 30번 가까이가 되어지는, 그러니 자연적으로 목회자들의 설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결국 질이 낮은 설교가 쏟아지고 그 질이 낮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더 영적으로 허약해져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외형주의에 대한, 외식주의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신앙의 남용과 또 변질을 우리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여쭤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현장의 이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빼앗으셨을까요?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이제 2년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답답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땅에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비록 인간의 죄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시고 이렇게 무능력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신적인 그러한 계획과 결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도 우연히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쓸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 세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엄청난 제약을 받으면서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현장 예배를 겨우겨우 지켜가고 있고, 또 이제 700명, 800명 이야기가 또 이렇게 한국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그나마 또 10%, 20%였던 이런 상황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또 다시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예배의 자유를 우리는 그렇게 차단당했어요. 국가와 의료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돼. 왜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을까? 이게 무슨 진보 정당의 또 진보 국가의 행정부의 특정한 악 때문입니까? 그건 근시안적인 그런 관점인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고, 국가가 막던 안 막던 전염병이 창궐하면 성도들의 이러한 생존을 위해서 현장에 모이는 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는가? 이 예배의 자유를 누가 뺏었는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드리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던 한국교회는 예배가 올스톱이 되어버렸어요. 참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현장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뜻 속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 것인가? 남 때문이라고요? 오늘 4장에서 그들이 그토록 아꼈던 성전이 다 붕괴가 되고 성전에서 드리던 현장의 제사와 예배가 전부 다 차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형식주의, 외식주의. 성경을 배우는 데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러한 또 기준은 어디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십계명의 윤리의 기준은 어디인지,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십계명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숫자로만 승부를 거면서 많이만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알고 온갖 잘못된 예배로, 온갖 쾌락적 예배로 성경에 그러한 요구되어지는 예배는 무엇인지, 성경에 말씀하는 예배는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왜 종교개혁은 미사를 폐지하고 강해 설교 중심의 엄숙한 이러한 시편 찬송과 이러한 엄숙한 찬송을 통한 이러한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로 예배를 회복한 것인지, 그 예배가 왜 그토록 소중하고 그런 예배를 우리의 선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왜 그렇게 지켜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조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왔고 무엇을 계획했고 성찬을 왜 그토록 자주 집행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1년에 그저 2번 겨우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성찬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다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성찬을 선포하고 성찬 주간에는 반드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성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한 자들을 찾아내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엄격하게 성찬의 자격을 갖추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찬을 자주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를, 성찬 예배를 왜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정작 우리 선조들이 회복한 예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성찬, 교제하고 기도에 전념했더라라고 하는 이 신약의 새로운 예배적 질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이 소중한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교회 안에 소개되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예배만 많은 거예요, 숫자만. 오늘 4장 시작하면서부터 그저 제사만 많이 드리고 나중에 말라기에 가보게 되면 제사에 쓰여지는 그런 제물의 엄격한 그런 기준들도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마리수로 승부를 거는 것이에요. 그냥 많이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동량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화가 나셔가지고 다 가져가라라고, 이사야에서도 다 가져가라라고, 그런 걸 누가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도 듣지 않겠다라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아꼈던 성전과 그 제사를 왜 하나님이 폐지시켰는가? 외적인 그러한 신앙 외식주의에, 형식주의에 백성들이 너무 남발하고 남용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외적 성전 제사 질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배드리던 이런 한국 교회 가운데에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이러한 전염병이 터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배드리고 가장 많이 설교를 많이 하는 이런 한국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위기에 턱 처해져 버렸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뭐합니까? 인본주의적인 설교, 기복주의적인 설교, 종교 혼합주의적인 설교, 그저 성공하라라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 심리학적인 설교, 아무리 수천 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를 어찌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예배를 스톱시키지는 않으셨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도구에게 그 핑계를 대고 원인을 찾는 것은 짧은 소견인 것입니다. 비록 가까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막았을지라도 온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소중한 예배를 막으셨는가?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가까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됐지만 여전히 그 죄는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지적되어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소중한 성전 예배를 다 문 닫게 하셨는가? 왜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문 닫게 하셨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레미야는 계속 지금 죄에 대한 그 정의, 죄에 대한 종류, 또 죄의 그 정도, 그리고 또 죄의 많은 그러한 경우들을 끊임없이 파헤치면서 성도들이 죄에 좀 더 민감하도록,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도록,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쳐 복종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기 위하여 또 경건 생활에 또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의 또 신앙의 훈련들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라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 죽었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의 외로움에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들짐승들은 오히려 어미들이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내 백성은 오히려 그 어린 자녀들이 먹을 걸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먹이를 먹일 수 없는 그 심각한 기근과
굶주림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떡 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짐승보다 더 비참한 지금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구약의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교회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엄청난 비참함에 처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떡 하나 떼어주고 마련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함에 처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우리가 구약의 최후 심판을 가르칠 때마다 모델 형태로 본보기로 사용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가, 고대의 큰 도시였던 두 도시가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 불덩이에 맞아 죽어가지고 불에 타서 다 죽은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딸들만이 겨우 구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 참혹한 죄악이 사회 전반에 펼쳐질 정도로 그렇게 결국 롯의 가족조차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처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도시를 없애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쏟아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은 죄악된 그러한 도시로서 소돔 고모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이를 이렇게 영어로 넘어갈 때 그냥 그걸 동성애라고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비교를 해도 소돔에다가 비교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 야,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까지도 범죄할 수 있구나. 성도들이 경건 생활과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게 되면 이렇게까지도 심각하게 타락해야 하는 이 처참한 장면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굶어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천연의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건강하던 사람이 얼굴이 빼짝빼짝 말라가고 가죽이 뼈에 붙은 것처럼 그렇게 굶주려서 뼈와 살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짝 여유해가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해는 이러한 굶주림이, 그래야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이러한 처참한 비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재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닥친 일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진노를 쏟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죄의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13절,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무지함,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기가 없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이 참혹함이 또 임하게 된 이유가 하나 또 소개가 됩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의인은 누구겠어요? 여기서의 선지자들은 누구고? 예레미야에서도 보니 예레미야가 두들겨 맞고 뺨을 맞고 구덩이에 그렇게 던져지고 굶기고 예레미야가 올바른 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레미야가 매국노 취급을 받고 온갖 조롱과 모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구타를 당하면서 누구한테요? 동료 선지자들한테. 바로 여기 선지자 제사장들은 악한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참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의인된 바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왜요? 자기들의 기복주의와 자기들의 그런 성공주의와 자기들의 그러한 온갖 욕심을 채울 수 없다 보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베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을 걸어서 그 시대에 제거하려고. 그래야 14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런데 상황이 확 뒤바뀝니다.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며 사람이 만질 수가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가라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거를 이 대상이 누군가, 저희가라고 했을 때 이 저희가 누군가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방인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너희는 더러운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맥에서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보게 되면 13절에 그 악한 제사장들, 또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는 부정하다 이건 주로 제사장들이 의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뭔가 음식을 잘못 만졌다든가 시체를 만졌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우리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 주로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놓은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 때에 부정해지는, 그러면 제사 업무를 드릴 수 없는, 이래서 이 부정의 개념은 제사장하고 늘 가까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13절을 그대로 그냥 이어받아서 그 악한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떵떵거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온갖 그런 거짓을, 기복주의를 펼쳐냈던 그 악한 선지자들, 그래서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악한 선지자들, 이제는 그들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백성들과 주변 이방 사람들한테 더러운 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왜요? 이제 나라가 망해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평안하고 잘 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선지자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 백성들이 분개해가지고 저리 가라 더러운 자들이여, 이렇게 오히려 그 악한 선지자들이 괄시를 받으면서 더럽고 부패한 자처럼 이렇게 또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16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 이러한 악한 선지자들을 흩어버린 것은 하나님이셨고, 결국 저들이 올바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바르게 대접하지 않고 바르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바로 그런 죄악 때문이다라고. 12절부터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의 원인을 바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이러한 또 교회에 참혹한 일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엄히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와 같이 종교개혁의 이러한 전통을 따라 장로교 신앙을 옳은 줄 알고 가르치는 이러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가장 조롱을 받고 가장 무시를 당하고 가장 외면을 받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온갖 물질주의적인 성공의 이러한 것을 설교하고 또 이상한 그러한 은사주의나 또 병치료라든가 이러한 샤머니즘적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지만 성경을 이렇게 차분히 가르치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가르쳐왔던 삼위일체, 이신칭의, 이성일인격, 전적 부패 이런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장로교의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괄세를 받는 것이에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강해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선서한 바대로 소요리 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스콜라적이고 딱딱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그 시대에 아주 재미없는 그런 목회자로서 그렇게 조롱하고 괄시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목사가 될 때에, 장로가 될 때에 목사임직 순서의 7대 선서의 두 번째 선서인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을 가장 잘 총괄, 가장 잘 요약한 줄 알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렇게 교육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서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회 현장에서는 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를 가르치는 이러한 신학자와 목회자를 스콜라적이라고 딱딱하다라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라고 은사 체험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오히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서해놓고도 교회 현장에서는 단 한마디도 소요리 문답도 가르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도 가르치지도 않는 이런 목회자들이 큰 대접을 받고 오히려 큰 교회를 하고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요. 첫 번째 고백.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줄 알고 믿고 따라 신뢰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장로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교회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고 선서한 그대로 가르치는 제가 잘못된 것인지, 선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집어던지고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려가면서 협박하면서 위협하면서 온통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올바른 것인지, 이 시대나 예레미야가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바르게 설교하는 자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괄시를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메이저 신학교의 이러한 자리는 이렇게 장로교 신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자들은 전부 퇴출을 당하고, 저도 몇 번이나 이렇게 교원 심사를 요청했지만 요청할 때마다 다 떨어지고요. 오히려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버젓이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신학교의 신학교수로서 그렇게 채용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대충 읽을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자신의 자식들을 삶아먹고 뼈가 앙상할 정도로 그렇게 살가죽이 다 뼈에 달라붙을 정도로 얼굴이 시커매져 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성전에 이러한 제사가 다 폐지당하면서 이런 참혹함을 겪냔 말이에요. 형식주의, 외식주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마음의 회개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십계명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오히려 죄악만 더 행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모르다 보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가정과 관련해서, 국가와 관련해서, 신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죄만 자꾸 범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때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게 아닌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어기게 되면 동일한 모습으로 또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장로와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선서한 바대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과 이런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교리 문답들을, 신조들을 신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신학 교수가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로 돌아서지 않는다라면 이 무서운 징계는,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징계들은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거짓 목사들이 대접을 받고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괄시를 받는다라면 같은 징계와 벌로 동일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이 왜 이렇게 참혹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읽도록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17절 또 다른 죄가 또 하나 더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러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서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굶주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로 손을 내밉니까? 주변 나라에다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애굽에다가 손을 내밀고 북쪽의 아시리아에다가 손을 내밀고 아람에다가 손을 내밀고 이방 국가에다가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 신앙의 문제의 부패와 17절부터는 우리의 윤리와 생활에 대한 부패들이 결국 함께 이렇게 소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7대 교리를 모르면 이렇게 신앙이 부패하는 거고, 십계명을 모르면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윤리적인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지는 말아야 할 그러한 나라들을 함부로 의지하고, 여기에서는 국가 간에 이렇게 서로 협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애굽은 온갖 잘못된 또 이러한 미신들과 다른 신들이 겹쳐서 그 경제 원조와 함께 어우러지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절대로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가나안 땅들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철두철미하게 경고했던 것이.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종말이 결국 이르렀도다. 19절에 결국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더 빨리 그렇게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우리의 콧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구약에는 왕들을, 이러한 선지자라든가 왕들이라든가 이런 직분을 구별받는 소중한 자리를 기름 부었고, 그러한 자들을 또 이렇게 높임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콧김,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왕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을 위해서 싸움을 싸워주고 자기들을 지켜줄 이런 소중한 자들 오히려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 위기를 좀 이겨낼까 했더니만 오히려 그러한 지도자들조차도 전부 다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22절을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러면서도 22절에는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그럼에도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이제 어느 순간에 다 끝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실 때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결국 소돔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 그리고는 신앙의 부패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악행 때문에, 또 윤리적인 부패는 또 이런 십계명의 말씀들을 모르는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신앙과 윤리 전체가 부패한 이러한 죄악들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처녀 시온아 너의 죄악의 형벌이 이제 다하였으니 그 형벌이 온전히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라는 것이.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지를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죄악의 그 심판의 형벌의 때까지 잘 그 책망을 견뎌내며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5장에는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이런 표현들을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이렇게 그 고통과 아픔들을 막 하소연하다가도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감찰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수많은 고통들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집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고통당하는 이 하나하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까지 수욕을, 창피를, 모욕을 받았던 그 모든 하나하나 부분들을 감찰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감찰,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가 같으니. 어떤 고통을 당했다라고 다시 한번 쏟아냅니까? 고아와 같이 또 우리 어미는 과부처럼 온 가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은을 주고 물을 사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을 발로 치져 밟으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처참하게 그런 죽이는 그러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활과 윤리에 있어서 악한 방법으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생활을,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자꾸 그렇게 덤벼들었다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첫 번째,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반드시
신앙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 생기셨습니까? 주일 성수를 첫 번째 돌아보셔야 돼요. 이건 원칙적인 그런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에 질병이 걸렸을 때, 영적 질병이든 육체적 질병이든 그 어떤 형태의 곤고함이 처하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을 가지고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단할 때도 똑같습니다. 엑스레이를 가지고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의사들이 쭉 진단을 해봐야 병이 난 곳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엑스레이를 들여대는 거예요. 그 엑스레이가 뭡니까? 신앙과 관련해서 칠대교리. 그리고 그 칠대교리의 중심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 신앙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일 성수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리고는 칠대교리에 대한 특별한 어떤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에 그런 어떤 특별한 범죄를 범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특별히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죄가 없어요. 본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목회자가 물어보고 신방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보기에도 신실하게 주일 성수 잘하면서 그렇게 칠대교리와 관련된 이러한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또 놀라운 숨겨진 섭리의 그러한 징계가 또 어떤 훈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건 우리가 금방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섭리의 어떤 시간과 공간과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 그건 성도의 어떤 특별한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성화적 목적 속에서 또 미래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하나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반드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충족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제발 좀 빨리 고치세요. 이렇게 늘 안타깝게 늘 목사님이 뭔가를 권면하고 훈계하고 이러던 터에 뭔가 의식주와 관련해서 덜컥 어떤 위험이 발생이 됐으면 이건 엑스레이를 대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징계입니다. 그냥 바로. 왜요? 그 전에도 계속 그 경고를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대볼 필요도 없이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고 있던 중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건 죄에 대한 징계로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도 딱히 우리 성도에게 목사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전화해서 요즘에 그렇게 좀 위험한 행동들을 하시는데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걱정스러웠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또 충고를 하고 또 수찬정지의 어떤 이런 또 경고를 주기도 하고 이랬던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상태에서 뭔가 위험이 닥쳤을 때는 살펴보고 특별한 어떤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성장, 성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차원으로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 야단 맞다가 의식주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식주의 어려움을 죄로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인과응보,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이러한 면으로 그 모든 것을 적용하게 되는 욥기서의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성장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걸 친구들이 보지 못하고 친구들은 전부 다 뭘로 본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것만 지적한 겁니다. 욥기서가.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려움은 두 가지로 웨스민스터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따라붙는 거죠. 하나는 사탄이 공격하는 거, 이유 없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 속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너의 자손들이 나올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그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신적 계획 속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약의
거대한 구원의 이 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목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의식주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목사님께 늘 이렇게 야단맞고 책망받고 있던 그런 때라면 신속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경건의 이러한 수단들을 회복하면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목회자는 수찬정지와 같은 이런 공적인 책망과 징계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타이밍이 지나게 되면 정말 심각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징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책망과 권면이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이 염려하면서 이렇게 훈계하거나 이런 어떤 내가 또 수찬정지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징계를 받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식주의 어려움이 발생이 됐으면 그건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전에 개척 초창기에 젊은 부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성품은 너무 착해요. 청년이 정말 그렇게 온순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 지사님만큼 착하고 성향 자체가,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부인을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때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자매가 눈이 시커매가지고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길래 이상해가지고 왜 예배를 드리러 선글라스를 끼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눈이 시커먼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부부를 앉혀놓고 특별히 남편을 불러다가 왜 때렸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때렸느냐, 얼마큼 때렸느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 부부로서의 그러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고, 이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수찬정지에 해당이 되는 심각한 범죄고, 이걸 멈추지 않게 되면 너의 가정에, 너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네, 알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한 달인가 정도는 좀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인가 두 달 지났는데 또 눈이 시커매갖고 온 거예요. 또 맞았냐 했더니 또 맞았다는 것이. 그 또 형제를 불러다가 지난번에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이러느냐 했더니 자매가 말을 안 들어갖고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욱해갖고 또 손이 나왔다라고. 다음엔 조심하겠다. 이러기를 몇 번씩. 그러다가 형제가 어느 날 왔는데 입이 휙 돌아가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돌아갔어요. 용한 여기 성남에 그 유명한 그 한방 침 잘 놓는데 병원에 다녀보고 여기 차병원부터 서울대 병원부터 시작해서 다 다녀봤는데도 안 낫는 거지. 형제를 앉혀놓고 이건 치료를 통해서 고칠 문제가 아니다. 너 계속 목사님이 경고하고 있었지 않니? 너 자꾸 아내를 이렇게 때리게 되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모님이 세상에 밥 다 해놓고 그 친구 밥을 못 먹으니까 죽처럼 그거를 만들어 주려고 잘게 전부 쪼개가지고 음식을 따로 해줬어요. 먹으면 일로 반은 다 질질질질 흘리고 막 이러니까. 같이 식사하는데 혼자 굶고 있을 수는 없고. 아까 사모님 아주 고생을 그 몇 달씩 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또 한 달 있더니 또 자매가 시커매갖고 온 거였다. 또 때렸냐 했더니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예배도 오는 둥 마는 둥 오는 둥 마는 둥. 어느 날 갑자기 자매가 놀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했더니 빨리 저기 병원에 좀 와달라고. 왜? 뭐 때문에? 했더니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옛날에 그 티코 조그만 차 타고 다녔는데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갖고 버스 밑으로 티코가 그냥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차가 작으니까. 저도 놀라고 그래갖고 자매랑 형제를 만났는데 멀쩡해요. 차를 폐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로 차가 부서졌는데 몸은 다친 데 하나도 없이 멀쩡해요. 제가 보고는 또 때릴래 안 때릴래? 너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때리면 너 죽는다 진짜.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 119 구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대요. 사고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차 상태를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훈계와 책망을 받는 중에 생기게 되면 신속히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경건의 수단과 은혜의 수단들을 회복하고 긴장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우리가 범죄하는 그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때 벌어지는지를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교리를 제대로 몰라서 또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십계명을 제대로 몰라서 아수르 사람과 애국 사람과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악한 방법으로 자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이런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 우리 열조는 범죄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나 우리나 자손들이나 같은 범죄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후손들이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더 징계를 받습니다. 10절에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여긴 또 더 처참한 장면이 나오죠. 굶어서 피부가 새카맣게 되어졌고 얼마큼 굶으면 우리의 피부가 새카매질까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검게 이렇게 질병에 걸려도 그렇고 굶주림에도 걸려고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부녀들은 적들에 의해서 전부 다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겪고 있다라는. 13절에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이 노예처럼 강제 노동을 하는 거지.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며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나이다.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결코 만만히 보아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실수한 거지. 아니요. 죄인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싸웠습니까? 그냥 우리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서 다퉜습니다. 아니요. 죄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싸웠으면 그건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부부가 서로 다시 한번 서로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만 싸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7계명에 따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가 8계명 경제원리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함부로 욕심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아니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과욕을 생각하지 않냐고 덤벼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부터 마지막 결론을 읽어봅시다. 함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두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느닷없이 19절에 갑자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이 모든 이 진노와 책망을 제대로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쭉 죄에 대한 고백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 3, 7 법칙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 불변, 영원하시다. 7가지 속성이.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이러한 7가지 속성에 있어서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절대적 속성. 그리고 우리가 1, 3, 7의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범죄했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했고 우리가 얼마큼 심각하게 범죄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신관이 약해지게 되면 죄도 못 알아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7대 교리를 통해서 부단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히 배워가고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신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영원토록 계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고 악한 짓을 범했는지,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보잘것없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보잘것없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자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해갖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들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탁하지 못하고 우리의 불신앙이 결국 문제였습니다.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셨다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옳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형벌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낸다 할지라도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면 옳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 끝낼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처럼 보이지만 이건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에요. 탄식. 아프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제발 이제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시편은 이런 식의 이걸 탄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시가 아니고 원망과 탄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탄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해결의 답이 있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이 모든 답이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걸 우리가 탄원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이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를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막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에서 회개를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느냐,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하느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공로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이 공로주의 신학이 얼마나 수도 없이 옥신각신합니까? 회개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적으로 회개의 힘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대 교리를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관점에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를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구절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읽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테니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내요? 그리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회개하고 눈물 흘렸다고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에서도 회개도 근원적으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제2원인으로서 회개와 신앙은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인간이 믿고 회개해야 하는 책임성을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힘을 주시는 것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합시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회개도 믿음도 성화도 구원의 모든 열매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식주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열매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서, 여러분이 투자를 잘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니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22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21절에 맞춰서 읽어내지 아니하면 갑자기 22절에 와서 느닷없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유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거 잘못 읽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다가 잘못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 저 지옥으로 버리셨다.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읽기예요. 그래서 같은 구절도 어떤 문맥의 흐름에 따라 어떤 중심 교리에 따라 보느냐에 서 전혀 달라집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 22절 때문에 공로적 신앙으로 너가 열심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너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는 공로적 신앙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21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22절에 와서는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렇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특심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고 우리가 그 진노를 감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또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단원으로 있는 거예요. 단원시로. 그래서 하나님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를 아주 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내었사오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중단하시고 끝내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이게 단원적 기도예요. 이게 22절은. 시편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21절, 22절 잘못 읽게 되면 이게 끝부분에 가서 불가항력적 은혜 또 성도의 견인 관점으로 읽어내는 것과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관점에 그러나 이거를 알미니안주의적 공로신앙으로 읽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끝까지 회개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은 21절과 22절이 상반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22절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사오니 그리고 외적으로는 마치 버린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정도로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외적인 그러한 그 징계와 그 참혹함에 대한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버린 것처럼 이렇게 이 표현이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 아래에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기 때문에 이 구절을 21절 아래에서 그렇게 또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이처럼 마지막 고백은 여호와의 영원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의 보좌가 크시온지,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범죄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형벌하신 그 엄중함을 우리가 받아낼 거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잘 온전히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문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신관이, 아주 신론이 강력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인간론으로 시작했다가 신론으로 이렇게 끝을 맺는 그런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마무리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최종 정리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수단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혹시라도 느슨해지거나 또 나태해질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철저히 그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죄와 회개에 대해서 늘 민감한,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용서에 또 이러한 큰 은혜와 또 돌보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